그러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설교 노트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성장을 넘어 성숙을 기대하자. 그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오늘 본문은 12장이지만 오늘로써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해왔던 큐티가 끝나요. 참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더 공부하면 좋겠다. 또 더 묵상하고 설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하던 그런 본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성장을 넘어서 성숙해야 된다. 공동체는요, 성장의 장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와 공간을 제공해주는 곳이 바로 우리 공동체 교회죠. 자랄 때 아이들은 키를 많이 재봐요. 특별히 3년이 되어리 자랄 때 계속 키를 재봅니다. 얼마나 익사이링한지, 특별히 제일 익사이링할 때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을 때, 또 자기는 몰랐는데 더 커져 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죠. 자라는 중인 아이들은요, 항상 자기보다 더 큰 사람과 비교를 해요. 3년이는 저랑 비교를 했고, 대열이는 형과 비교를 계속했습니다. 키가 얼마큼 되나. 그리고 대열이가 제일 좋아했을 때는 형이 성장이 멈췄을 때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놀리고 하는데 자기는 아직 키가 클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또 그 성장한 것을 누군가가 바라봐주고 기뻐할 때 같이 그 가정이 기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장을 혼자 있을 때 성장한다고 그게 그렇게 기쁨이 될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성장하고 있다고 그것이 어떤 기쁨을 줄까요? 네, 기쁨은, 성장할 때의 기쁨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때 개인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공동체가 누군가가 성장했을 때 그것을 알아봐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요즘 생각지도 못하게 오늘 요즘 유아방에서 누가 암송을 잘한다, 또 누가 에이스다, 옛날에는 말 안 듣고 말이죠, 딴소리하고 그런 애들이 요즘 에이스다 그러면 막 너무 좋아요. 얘들이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야, 너 요즘 이렇게 잘한다며? 네가 요즘 에이스라며? 암송을 이렇게 잘한다며? 그렇게 격려받으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성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요, 성장이 멈추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 성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제가 큐티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 믿음으로 버텨왔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줬다면, 13장에서는요 성장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나타나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보면요, 성숙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살피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할수록 사람들은요,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죠. 자기를 배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성장할 때는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대열이가 요즘 사춘기인데 성장을 많이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많아가지고 막 들쑥날쑥합니다. 조금만 해도 섭섭해하고 막 화내고 신경질 내고. 왜? 성장하니까. 성장할 때는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성장을 넘어서 성숙을 기대하자. 나는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성숙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기를 저는 너무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면 좋겠다. 성숙이라는 것은 성장할 때보다 에너지가 없을 수 있어요. 성장할 때보다 다이내믹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성장할 때만큼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성숙은요, 무르익음은요, 인생의 광야, 고난, 어려움을 통과할 때 성숙해지거든요. 여러분, 여름에 이제 봄에 지금 저희 오렌지 나무가 있는데 오렌지 나무에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했어요. 벨리에는 여기가 다 오렌지 밭이었거든요. 그래서 벨리 운전하고 올 때 지금쯤 저녁 때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창문을 내리면 그 오렌지 꽃 향기가 참 이렇게 나요. 그러다가 이제 꽃이 떨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면 조금씩 열매들이 맺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들이 언제 무르익으면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점점 무르익어요. 참 신기하죠? 날씨가 좋고 조건이 좋을 때 무르익으면 좋겠는데 아주 덥고 햇볕이 그냥 하루 종일 쬐을 때 물을 안 주면 이파리들이요 다 시들시들해지는 그럴 때 열매는 성숙하더라. 여러분, 왜 히브리서가 13장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 히브리 유대 교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막 성장하고 그 전까지는 사회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견제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보다는 쇠퇴하게 보이는, 같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는 다른 종교를 믿겠다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이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름과 같은 아주 광야의 그런 시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지금 저자는 성장하라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힘들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죠. 또한 고난과 낙심의 환경이 하나님께 받는 징계다, 벌이다 라고 생각하면 더 마음이 어려워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나요? 없으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는데 징계를 받기 위해서 참는 거래요.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들, 내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징계와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이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본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셨죠. 큰형님, 큰오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된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이 무르익으셨다, 성숙하게 되셨다. 어떻게?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떤 사람은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고, 기회로 삼는다라면 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성장하고 성숙한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낭비하지 않아야 돼요. 매일 반복돼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맺기를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고난의 단계에서 졸업해야 돼요. 그 단계로 졸업하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그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참아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숙하지 못하면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 어떻게 성숙하냐?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어로 보면 see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보라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거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포기하고 무조건 다른 사람만 봐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보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지영자매,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가족과 화평한 게 더 어려워. 친한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화평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신과 맞는 사람, 편한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과 화평하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유대 교인들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의 유대 교인들은 박해 가운데, 조롱 가운데 있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3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지금 상황이요, 교회 상황이 밖으로는 비방과 또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야, 저거 봐라, 예수님 믿는데 저렇게 됐다,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돼. 그게 좋은 본이 아니라 인생 망쳐, 가정 파탄나, 직장에서 쫓겨나, 망해,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끼리 화평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게 말이 될까요?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과 화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가 얼마나 날카로워져요? 육신적으로 좀만 힘들어도요,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짜증이 폭발하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IMF 때 이혼율이 확 올라갔는데 왜 그러냐면 뭐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 그렇지만 다 경제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이렇게 가장 메인 문제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부들은요 엄청 싸워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 정서적으로 뭐가 하나가 딱 이렇게 걸리는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날카로워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환경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화평이라는 단어 안에 안식이라는 단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화평하라라는 말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안식하라. 물론 그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물론 그 상황이 우리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도 그 속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요즘 내가 힘들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 아니라 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해. 그게 성숙한 크리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요거를 감정적인 면에서는 제가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 화평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만드는 그 과정이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이에요. 내가 볼 때 석한 형제는 결혼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성숙하다. 결혼하는 그 시점보다. 왜? 참아야 될 일이 많으니까. 아까도 민지가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참는 거죠. 야, 조용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참는 거죠. 부부가 부부를 참으면서 성숙해요. 또 자매가 자매를 서로 참으면서 우리는 성숙해져요.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항상 마음에 맞는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면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을 때 비방하고 상처 주고 싸우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성숙은 그런 성숙이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성숙은 그런 성숙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따라해 봅시다. 주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해주세요. 네. 사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에 가장 큰 도전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화평이 깨지고 평화가 깨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항상 우리 옆에 붙여놓으시느냐?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성숙하길 원하기 때문에. 졸업을 해야 돼요. 졸업을 안 하면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은 반복해서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피려면 모든 사람 속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구별돼야 돼요.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복음은 힘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되느냐?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구별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는 것도 구별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예배할 때 감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도 구별된 모습일 수 있지만,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구별된 모습은 바로 화평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 교인들이 처한 이 어려움을 모를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을까요? 네.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맞받아서 공격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요, 우리를 공격하면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힘이 없으면 그 사람들과 타협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힘이 세면 싸워서 이겨라. 너희가 힘이 약하면 타협해라. 살아남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화평해라. 믿음은 지키고 신앙은 지키지만 너희는 그 사람들과 화평해라.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는요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어려워지고 각박해질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려면 세상과 화평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는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세는요 내 뜻대로 되는 때가 아니라 고통하는 때예요. 위로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누구나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말세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말세의 특징은 뭐냐? 여기 쭉 나오는데요, 하나로 종합해보면 자기중심적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개인입니다.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생각과 뜻을 존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풍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이 서로 도와주는 세상, 서로 세워주는 세상, 서로 참아주고 받아주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니까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만큼 각박한 세상이 없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는 정글이라 그럽니다. 정글은 약육강식이에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것만 추구하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린치가 엄마 아빠 늙었다고 자기 가족 불편해지는 거 감수하면서 엄마 아빠 잘 봉양을 할까? 해야지. 지영자매 다정이가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목 디스크가 걸려가면서까지 다정이를 이렇게 사랑하고 도와줬는데 다정이가 나중에 자기 삶에 불편하고 집안이 힘들어져도 엄마 아빠를 도와줄까요? 어저께 한국 정부에서 어떤 리서치를 했는데 요즘은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의 공양을 잘 안 하잖아요. 나중에는 더 잘할까요? 더 나빠지면 나빠질지 좋아지진 않을걸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을 봉양해야 되냐 그랬더니 가족과 국가라 그랬나? 그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해야 된다. 야, 그런 세대가 나중에는요 가족도 없을걸요? 정부가 해야 된다. 내가 세금 냈는데 네가 해야지. 여러분, 개인이 강조되는 세상은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거를요 성경은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도 물들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세상의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세는요, 말세에서 제대로 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려면요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상황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요 장치라는 것을 이해하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우리 감정대로
우리 정말 혈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욕하면 같이 욕해요? 아니면은 참고 넘어가줘요? 나도 이제부터 누가 욕하면 복을 빌어줘야 되겠네. 그러면 상대방이 더 열받아서 더 욕할 거예요. 놀리냐 이러면서. 그렇지만 진정이 담겨있으면, 진심이 담겨있으면 수그러들죠. 수그러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그런 거 뜬 거 보셨어요? 어떤 술 취하신 할아버지가 지하철에서 막 난동을 부려서 경찰이 막 말려도 막 싸우려고 그랬는데 어떤 청년이 그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을 이렇게 안아줬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라앉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 청년은 나이에 비해서 성숙했던 것 같아요. 성숙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숙은요, 나이가 어려도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잘 반응할 때 성숙해지는 거죠. 우리는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윤정자매도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죠. 나는 윤정자매의 고난이 간호사만 되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렇잖아. 공부할 때 얼마나 고난스러웠어요. 그런데 딱 병원 하니까 또 다른 고난이 있죠. 지영자매도 애가 처음에 그 가스가 차가지고 그때만 잘 견디면 고난이 안 끝날 줄 알았지만 지금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저는 고난이 없을까요? 있죠. 왜 고난이 없겠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피폐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요, 거울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이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잘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면하잖아요? 직시하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은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돌아보는 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지혜가, 시간이, 여유가 필요해요. 우리를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말을, 또 여유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는가. 켄 가이어가 쓴 영혼의 창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켄 가이어 책 너무 좋아서 읽었는데 읽어보셨냐고 그랬더니 20년 전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왜 모르고 있었지? 하여튼 읽었어요. 아,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영혼의 창이라는 것은 그 창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고 그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 영혼의 창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끼어져 있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볼 수 없고 세상도 볼 수 없고. 그런데 그 영혼의 창이 깨끗하게 닫혀 있으면 나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혼의 창을 깨끗하게 닦으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히브리서 12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
두 번째로는 쓴뿌리가 났을 때 그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게 하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영혼의 창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집니다. 왜? 어려우니까요. 힘드니까요. 그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유지하고 화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교인들하고 부부 문제나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목회적인 그런 상담들을 많이 해주는데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부인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없어질 그런 평강과 화평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기초를 둔 평강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준다, 평강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평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하지 못하다면 그 화평의 기초가 잘못된 거죠. 그 평강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자신과 화평하고요. 자신과 화평해야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지금 힘들다 그러면 내가 내 속에서 나와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내가 힘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힘드냐?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화평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강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평과 평강이 다른 데서부터 와야 되는데 그 소스가, 그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해야 내가 화평하고, 내가 화평해야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코어 밸류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자아가 회복되고, 우리가 자아가 회복될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꿈이 회복된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하냐?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도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도 힘들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려면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느냐? 우리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걸 가지고 설교를 쭉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 제가 이 전체적인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 마지막 것으로 제가 정했는데요. 우리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해라. 감정이요, 자라요. 좋은 감정도 자라지만 나쁜 감정도 자라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만나서 관계해야 되는 사람 속에서는요, 이 감정을 잘못 기르면 그 사람과 더 이상 보지 않는 사이, 매일 봐야 된다면 그 매일이 지옥이 돼야 되는 사이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을 우리가 잘 키우면요,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화평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마음 관리예요. 마음 관리. 우리가 우리 마음의 정원을 관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여기서 쓴뿌리가 뭘까요? 쓴뿌리는요, 영어로는 bitter root, 아주 쓴 뿌리, 그냥 그대로 했는데 쓰다, 여기서는 감정적으로 악한 감정, 악독한 감정, 서운한 감정, 상처받은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슬픈 감정,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쓴 뿌리로 가서 이 쓴 뿌리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쓴 뿌리를 키우고 있느냐, 아니면 좋은 뿌리를 키우고 있느냐? 성숙의 가장 큰 적은요, 바로 쓴 감정이에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또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뿌리가 있을 때는요, 그거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생각의 언어와 말의 언어를 살펴보면 돼요. 부정적인 언어, 비판적인 언어, 판단하는 언어, 또 불만하고 원망하는 언어가 있으면요, 그거는요, 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금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이 가득 차 있고, 제가 지금 누군가를 탓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쓴 뿌리의 영양분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쓴 뿌리가 위험한 게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자신도 괴롭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해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더럽게 된다. 이게 쓴 뿌리가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 삶 속에 당연히 찾아오는 감정이요, 비럴니스예요. 이 막 쓴 감정. 그런데 이 감정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감정을 쌓아두진 않아야 돼요. 이 감정은요,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 감정이 터지는데요, 나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도 막 괴로워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화를 내야 되는, 이 정도까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폭발해가지고 화를 낸 적 있죠. 그러면 그게 쓴뿌리예요. 쓴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화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문제인데, 이 사람하고는 어떻게 그냥 참는 게 아니고 넘어오고, 이 사람한테 화를 낼 때 그 대상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열받았는데 막 와이프한테, 애한테 쏟아부고, 그러고 나중에 아휴, 내가 왜 쟤한테 그랬을까. 뭐 엄마들은요, 맨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쟤를 너무 심하게 뭐라고 혼냈다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진심이 느껴져요. 근데 돌아가면 또 그래요. 그거 뭐 각오해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보여주는 거니까. 보여지는 것을 처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쓴 뿌리, 감춰져 있는 우리 내면의 감정들을 바라보고 해결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우리가 그 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쓴뿌리가 있느냐? 저는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을 때 쓴뿌리가 나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앞설 때. 이건 약간 이런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포함시킬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건데 하나님의 뜻도 포함시켜. 그리고서는 마치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한 얘기 좀, 우리 2009년도에 우리 청년부 자매가 23살이었나? 그때 4살이었나? 그때 혈액암이 걸려서 그 혈액암 있는 자매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신방을 했어요. 젊은 애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아서 계속 가서 기도하고 한 몇 개월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죽었어요. 저희가 선교 가 있을 때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선교 일정을 저는 하루 이틀 빼고 가서 장례식 참석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어떤 우리 간사님 아버님 췌장암 걸리셨는데 또 거기 가서 신방 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고, 근데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 죽을 때 예수님 믿고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야? 아니면 이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야? 이분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자매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계속 그렇게 두 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시니까 제가 제 내면을 못 봤지만 한 3, 4개월 동안 새벽 기도 가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혀지고 한 3, 4개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쓴 감정이죠. 쓴 감정.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한 3, 4개월 지나고 우리 청년부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물 마시러 가다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나 하나님 삐꼈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야, 은광아, 오케이, 왜 삐꼈냐? 아니, 하나님, 내 주변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왜 나 봐도 죽을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전혀 해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왜 나를 보내시냐고. 무력감. 여러분,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때 그런 무력감, 내 자신에게도 화가 나지만 나를 무력하게 만든 그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이 쓴뿌리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왜 다 죽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 그러면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기도해서 다 나았고 네가 기도해서 문제 다 해결되면 네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냐. 오케이, 그것도 인정하겠어요. 그럼 오케이, 그건 내가 잘못한 거고.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그런 사람 안 붙여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그 사람한테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근데 제가요, 막 그렇게 죽음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한테 가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를 좋아하고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기뻐해요. 이렇게 제가 뭐 하는 거 없어도 웃고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가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한다. 그럼 너는 그거 해라.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때 제 쓴 뿌리가 잘라져 나갔어요. 아, 내 한계를 아는 거죠. 나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니까 나를 보내주셨구나. 나는 그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비슷한 일이 2년 후에 또 어떤 자매가 혈액암에 걸려서 또 죽는데 그때는 제가 딱 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쓴 감정으로, 상한 감정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창이 필요해요. 난 3개월 동안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내 언어, 내 행동, 내 자세, 은혜가 안 되고 은혜 안에 못 머무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요, 감정 처리를 잘해요. 구약에도 보니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는요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요 맨날 자기 사랑한대. 여보, 나는 애 없어도 괜찮아, 여보만 있으면 돼. 맨날 말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여자랑 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맨날 자기를 사랑한대. 애 없어도 된대. 딴 사람 통해서 애 없고.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이니까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을, 이 한나를 엄청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이 괴로웠다는 말이 우리가 신약에서 읽었던 쓴뿌리의 그 괴로움과 뭐 단어 자체가, 그 언어가 다르니까요. 히브리 구약이니까, 히브리서랑 또 히브리어랑 그 다음에 그리어니까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 뜻은 같은 뜻인 것 같아요. 마음이 썼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원망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고 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해결될 건데, 저 인간이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해질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쓴뿌리가 해결되지, 사람이 우리의 쓴뿌리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쓴뿌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 내가 보니까 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나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쓴뿌리를 해결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쓴뿌리를 해결하고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쓴 감정 없이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하나님 우리의 말과 생각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우리 삶 속에 있는 악감정들, 쓴 감정들 주님 앞에 해결하고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화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